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이데거는 1923년에 34살 때에 마르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 마르부르크 대학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 있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1928년에 자기 모교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후설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학자의 후계자로 초빙을 받습니다. 물론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도시가 아닌 시골에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주 도시에 있는 큰 대학이죠.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요. 베를린 대학에서 또 동시에 임용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이 베를린 대학으로 갈 거냐,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 갈 거냐,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베를린 대학은 뭐 세계적인 대학이니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고민을 하다가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베를린 대학에 가면 거기에는 들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가면 시골에 있는 학교였고 거기에는 들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들길을 걷지 않고서는 학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대학이어서 오히려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1934년에 다시 한번 워낙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합니다. 교수 임용을 제안하는데 이때 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가면 들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49년에 들길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20세기를 과학기술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연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런 무기를 통해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거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어떤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고 내가 총을 쏴서 저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이 과연 우리를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눈물도 사랑도 없고 고민도 사유도 없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아프게 그런 고민을 하죠.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과 인격을 상실했는데 무엇이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정체성과 인격이 가장 우리들의 존재 이유인데 그것을 상실하고 나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인간은, 현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가? 따뜻한 고향을 상실했다. 우리의 가장 기본 베이스를, 가장 우리의 터전을 상실하고 말았다. 인간의 정체성과 인격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인데 그거를 상실하고 나서 그것을 뒤엎으려고 자본의 소리, 기계의 소리, 뭐 욕망의 소리, 권력의 소리, 명예의 소리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들었다 한들 기반을 상실했는데, 고향을 상실했는데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이데거는 고향을 상실한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은 들길의 소리다. 들길을 걸으며 들길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인간의 정체성과 인격을 회복하지 않는 한 그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 부분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독서와 인생의 옛 거장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했듯이 말해지지 않은 세계의 언어 속에서 신은 비로소 신으로 존재한다. 신은 침묵 속에 존재하기에 침묵에 들어가지 않는 한 신을 만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영성가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들길이 건네는 소리는 들길의 미풍에 감싸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말한다. 들길을 걸으면서 들길이 건네주는 소리, 침묵 속에서 듣는 그 들길의 소리의 속에서 우리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길이 건네는 소리에 인간이 속해 있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의 계획에 의해 지구를 정리하고 정돈하고자 헛되이 시도한다. 들길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소리가 신의 소리로 착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소리를 가지고 지구를 정리하고 지구를 정돈하고 이 세상을 다 내가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내 정의대로 온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현대인들 가운데 들길의 소리에 예속된 자는 무척 드물다. 들길을 걸으며 들길의 소리를 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한 위험이 밀려들고 있다. 기계의 소음을 거의 신의 목소리로 간주하는 그들에게는 오직 그런 소음만이 귓전에서 맴돌 뿐이다. 기계 문명의 시대 속에서는 우리는 기계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착각을 하게 되고 자본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착각하게 되고 내 소리를 신의 소리로 착각하게 되고 내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고 있고 교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뿔뿔이 흩어지고 길을 잃는다. 들길의 소리,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착각하는 한 인간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길을 잃고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들길을 걸으며 들길의 소리를 기울이라고 그는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소리를 따라서 살아왔는가를 물어야 할 때이죠. 2018년이 오면, 새해가 오면 나는 어떤 소리를 따라서 나는 걸어갈 것인가를 묵상하고 성찰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새해에 나는 어떤 소리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본문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신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오늘 성서 본문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정결이라고 하는 또한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세의 법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따르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입니다.
예수를 봉헌하는 그런 모세의 법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장자들을 다 살려주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장자는, 첫 아이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무를 뽑으면 첫 번째 뽑은 무를 가지고 교회로 달려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 그것을 사실을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인데, 이 예수를 봉헌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법을, 이 모세의 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산모의 정결례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합니다. 그때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33일 동안도 여전히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일과 33일을 더하면 40일입니다. 40일 동안에는 산모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관한 것, 어떤 것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이들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생활 방식,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2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도 산모가 며칠 동안에는 바깥 출입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한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찼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4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제물을 가지고 이제 가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정결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정결례, 아기 예수의 봉헌,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요 한 단어 속에 지금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 아기 예수를 드리면서 마리아의 정결하게 되는 날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간 겁니다.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23절이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마리아의 정결례를 위한 희생 제물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좀 넉넉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약간 다르게 해 놓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심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넉넉한 사람은 제물을 많이 드리게 돼 있고 좀 궁핍한 분들은 제물을 약간 작게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자세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헬라어로는 시메온인데요. 시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에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 시므온을 지금 오늘 성서 본문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지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했는데요.
판타클레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같은 용어로 썼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그럼 뭘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면 그건 내가 욕망을 기다리는 거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좋아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과 내가 욕망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가 수단으로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죠. 시므온은 자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그 자체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 자체가 좋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그분을 만나서 뭐를 얻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이제 다음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므온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들길의 소리를 따라서 들길을 걸어가듯이 그리스도의 소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 욕망의 소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은 신앙인인 거죠. 그리스도를 소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경건한 것이고 내 욕망의 소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그냥 내가 인간으로서 그냥 자연스러운 휴머니즘인 거죠. 그거를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저에게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욕망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을 내가 제한하고 그걸 철저히 내가 절제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의 이미지를 자꾸만 둔갑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기호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분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이것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꾸만 이거를 둔갑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없는 거죠. 개인의 선택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건 개인의 결단할 문제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경건한 사람은 나의 소리가 아닌 욕망의 소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욕망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이 임했는데 아니요, 성령이 아니에요. 착각이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임할 수 없습니다. 푸뉴마 엔 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시므온의 혼에, 소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
임한 거죠. 우리에게는 스피릿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이죠. 하나님의 혼 이런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인간은요 혼입니다. 혼맥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혼이에요. 소울이에요. 자, 시므온은 소울이에요. 근데 그 소울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니 그 소울 위에 하나님의 스피릿이 확 충만하게 임한 거죠. 이 상태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죠. 혼이 영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영혼이 된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냥 혼일 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소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죠. 자,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왜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내 뜻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도 성령의 인도로 여기에 오신 거죠. 여기 오신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오셨을까요? 성령의 인도로 오신 거죠.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 밥은 드립니다만 다른 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추운 날 연말에 여기 왜 오셨을까요? 성령의 인도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까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두 가지의 율법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지금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갔고 그래서 시므온과 아기 예수가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사장으로 거의 추측이 되죠. 제사장이니까 봉헌했으니까 받은 거죠.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죠?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안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찬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시므온은 자신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사탄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찬양하는 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목사를 찬양하는 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이거를 눈쿠디미티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시몬의 찬가입니다. 헬라어 성서에는 누인 아폴루에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인이 나우입니다. 이제. 이거를 라틴어로 옮긴 말이 눈쿠예요. 눈쿠. 누인을 옮긴 말이 눈쿠. 아폴루에이스를 옮긴 말이 디미티스예요. 자, 이제 나를 놓아주십시오. 시몬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가사가요. 하나님, 자, 이제 저를 놔주세요. 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저 이제 다 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를 놔주시고 저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바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을 보면 내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예수 자체에 만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거를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놔주십시오. 자, 떠나도록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제 붙잡지 말고 놔주십시오. 눈쿠디미티스라고 하는 찬송은 4세기 때부터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가장 오래된 찬송 중에 하나인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 지금 찬양의 가사를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시몬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이다를 고백하고 있죠. 들길을 따라서 걸으며 들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시몬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왔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것이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도 상관이 없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노래에 나오는 아주 비슷한 가사가 있어요.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만났죠. 너를 만났으니까 기쁘죠. 근데 뭘 더 바라겠어요. 더 바라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냥 너를 만나고 싶고 너를 사랑했고 너를 만난 그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큰 감사인데 뭘 더 바라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구원이고 최고의 기쁨인데 그 예수에게 내가 뭐를 더 바란다는 말인가? 더 바라는 것은 죄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양대 교회 식구들에게도 바라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고요. 주일날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만난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진짜 없어요. 안 믿으시는데요. 어쩔 수 없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봤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더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망이 보였어요. 실패가 보였어요. 좌절이 보였어요. 질병이 보였어요. 정죄할 거리가 보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구원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패가 안 보여요. 절망이 안 보여요. 좌절이 안 보여요. 정죄할 거리들이 안 보여요.
구원이 너무나 강하게 크게 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죄할 거리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는 거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정죄가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구원을 경험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정죄들을 다 여러분 마음에서 몰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말을 하셨으니 구원을 말을 했다는 거죠.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빛이고 큰 영광이에요. 2018년 한 해 동안에 날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따라서 걸으셔서 빛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영광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